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우리 인생에서 돌이킬 수 없는 네 가지를 든다면은 여러 가지 것을 또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내 손을 떠나버린 돌, 던져버린 돌, 다시 우리가 돌이킬 수 없겠죠. 내 입에서 떠나버린 말, 한번 내뱉은 말, 다시 주워 담을 수가 없습니다. 잃어버린 기회, 지나가버린 그러한 기회,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또 이미 흘러간 시간을 되돌이킬 수 없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을 유수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흐르는 물과 같죠. 빨리 흐르는 물과 같은 것이 시간이다. 그런데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은 어느 시점을 통과해서 지나가 버린 물, 다시는 그 자리에 돌아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산골짜기에서 흐르는 시냇물을 보면은 똑같은 물인데 어느 날 정오에, 그죠? 예를 들어서 오늘 정오에 어느 시점을 통과한 물, 자, 그 물, 그 다음 날 와서 보면은 똑같은 물이 흐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어저께 그 시점에 흘렀던 물은 아니고 다른 물이 역시 똑같이 또 흐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매일 우리에게서 똑같은 모습으로 시간이 지나갑니다. 그래서 지나가기 때문에 오늘이라고 하는 그런 시간과 내일이라고 하는 그런 시간의 차이가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해요. 그러나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은 내일이 되었을 때에 그것은 오늘이 아니라 지나간 과거의 시간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흘러가는 시간, 빠르게 흘러가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멈추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또 지혜롭게 사용해야 될 것입니다. 물론 성경에 보니까는 여호수아는 기도함으로 인해서 해시계를 10도나 뒤로 물러가게 했어요. 다시 말하면은 시간을 뒤로 거꾸로 멈추고 그리고 뒤로 과거로 흘러가겠다는 거죠. 얼마나 놀라운 기도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그렇게 했다 그래가지고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겠죠. 왜? 시간은 우리가 조절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시간을 조절할 수 없지만은 그러나 그 주어지는 시간을 우리가 활용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다. 어떻게 활용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한번 좀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될 거예요. 그래서 현재의 시간, 우리가 분별력을 가지고 무슨 일을 어떻게 될 것인가를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이고 또 그러면은 지나간 시간과 또 다가올 시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있어서 그러한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시간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될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과거, 현재, 미래의 시간에 대해서는 성경에서만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 사회에서도 그리고 경험들을 통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할 수가 있을 것이고 다른 종교에서도 이러한 시간에 대해서 언급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간은 성경을 통해서 성경에서 우리가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세는 어떠해야 되는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과거의 것은 잊어버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지나간 과거의 것, 그것은 잊어버리라라고 해요. 본문 13절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뒤에 있는 것은 그게 뭐예요? 과거의 것이에요. 과거의 것은 잊어버리라. 나이가 들어갈수록 우리가 자꾸 어디에 매여 있는가 하면 과거의 시간에 매여 있어요. 그러나 본문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과거는 잊으라고 말합니다. 잊으라. 여러분, 그러나 오래된 친구들을 만나거나 나이 들어서 말입니다. 어렸을 때는 어린 친구들이 없죠. 나이가 든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제 어렸을 때의 과거의 어떤 친구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또 손주들이 있어요. 그 손주들에게 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어렸을 때에 이랬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들, 그죠? 이런 것들을 아이들에게 들려줄 수 있어요. 자, 그런 얘기를 들려주면서 본인은 향수에 젖어요. 그때는 그랬었는데, 그죠? 과거의 친구들을 만나면 그러잖아요. 과거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 그때는 그랬지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배제하는 거예요. 또 어린 손주들을 안고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들었던 옛날 그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의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할머니 할아버지 어린 시절의 생활들은 오늘날의 손주들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과거의 옛날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역사적인 내용들이라든지 아니면은 또 그랬구나라고 하는 것을 새로운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시간들이 되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과거의 것을 잊어버리라 그래가지고 과거의 그러한 삶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말라 이런 의미의 말씀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과거의 것은 잊어버리고 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과거에 잘한 것이나 잘못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과거에 잘못한 것, 그것이 거울 삼아서 오늘의 그러한 나를 돌아보게 하는 데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조차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사람은 과거의 것을 생각하다 보면은 과거의 것에 집착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집착하게 되어지면은 거기에 몰입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러면 그것이 우리의 삶에 유익이 되어지는가 하면은 우리의 나아가는 삶에 악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잘못한 것이 있습니다. 잘못한 것이 있으면은 그 잘못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그러한 삶에서 돌이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잘못을 용납하시고 그리고 사죄 은총을 베풀어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런 어떤 용서를 이제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것은 더 이상 우리에게 있어서 계속해서 그것에 매여 있어야 될 그러한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단은 자꾸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마음 가운데에 무엇을 생각나게 하는가 하면은 과거의 부끄러움을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과거의 부끄러움을 생각나게 해서 거기에 매여 있다 보면은 앞으로 나아가는 일에 지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사도 바울도 대단한 사람입니다. 신약 성경의 절반 정도를 기록한 그러한 사람이다 라고 할 때에 그 바울은 위대한 신학자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사상을 신학적으로 체계화시켜 놓았어요. 그래서 바울 서신은 그러한 그 예수님의 어떤 사상들이 체계적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기도 합니다. 그는 율법적으로 부족함이 없었잖아요. 모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는 뛰어났습니다. 물론 그에게 있어서도 결점이 있었고 단점이 있었어요. 그렇지만은 이 바울은 훌륭한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인데 복음 전도에 있어서도 얼마나
열정적인 그러한 이 힘을 가지고 복음을 전한 사람입니까? 이런 바울에게 있어서도 아주 취약한 그러한 부끄러움이 있었어요. 그것은 과거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던 일을 열심히 행했던 과거가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나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 믿으세요 라고 하는 그러한 복음을 전했을 때에 그럴 때 사람들이 속아지를 하지 않았었겠어요? 에이, 저 사람 저 형편없는 사람이야. 그 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옥에 가두고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있어서 앞장섰던 그런 사람 아니야. 그런 사람인데 무슨 지가 복음 전한다고 아유 저 뻔뻔하고 가증스러운 사람 아니야? 이런 어떤 비난의 소리가 바울에게 들려왔을 거예요. 뭐 사람의 눈치를 봐도 그런 걸 못 느끼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바울에게 있어서 정말 복음을 위해서 그의 생명을 내놓고 복음 전도에 힘쓰고자 행했던 그 바울의 발걸음에 올무가 되어집니다. 결국엔 그 넘어지게 만드는 그러한 일들이에요. 이런 그 과거에 부끄러움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또 바울에게 있어서는 복음 전함이 있어서 대단한 그러한 사명감을 가지고 이 일에 올인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교회가 많이 세워집니다. 가는 곳곳마다 교회를 세웁니다. 그리고 바울에게서 능력도 있었어요. 그는 삼층천을 갔다 왔어요. 그리고 병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병자들이 다 나았어요. 손수건만 손에다 병이 낫고 놀라운 그러한 그 능력을 행했던 사람이에요. 이런 바울에게 있어서의 그 과거에 잘한 것들, 그죠? 이런 것들이 돌이켜보면은 자기의 어떤 자랑거리가 결국엔 자기로 하여금 스스로 교만하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바울은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 내려놓고 그리고 바울에게 있어서 이 눈에 아주 취약한 약점이 있었어요. 물론 그것은 성경학자들은 뭐 안질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만은 그 안질이 언제 생겨났는가? 다메섹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눈이 멀었고 그리고 사흘 금식 기도하면서 아나니에게서 기도받음으로 인해서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뭐 그러므로 인해서 보게 되었지만은 그러나 이 눈에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고 그러므로 그것이 자기를 계속 찌르는 그러한 가시가 되었다라고 언급하고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자기의 육체에 찌르는 가시가 있어요. 그 가시가 제거되어지길 위해서 하나님 앞에 3번 기도합니다. 근데 제거시켜 주질 않아요. 바울은 그때 깨달은 것이 이것이 나로 하여금 자고하지 않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늘 자기 자신의 어떤 과거에 잘한 것들, 놀라운 그러한 어떤 능력을 행한 그러한 것들을 되새기면서 있었다 한다면은 그는 교만한 자로 전락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자기의 연약한 부분이 있음을 알고 그 연약한 부분을 오히려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바울은 정말 주님을 닮아가기에 힘썼고 그래서 그리스도와 그리스도를 본받는 나를 본받으라고 사람들에게 아주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바울이 어떠한 교만함으로 인해서 나오는 자랑거리로 인해서 너희가 나를 좀 봐라, 내가 이런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서 정말 무던히 애를 썼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주님의 겸손함을 따라서 겸손하기를 낮추는 그러한 일들을 행하는 거예요. 날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그러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한 그러한 나를 말하는 거예요. 어떤 내가 능력을 행하는 내가 아니라 연약한 나지만은 그런 내가 주님을 본받고 따르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 나. 그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나를 본받으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기 위해서 힘쓰고 있는 바로 나의 모습 속에서 주님을 더 본받는 따르는 그러한 너희들이 되라고 말하는 사도 바울의
그러한 고백이에요. 이것은 자기 어떠한 부끄러운 과거나 자기 어떠한 잘하고 있는 그러한 과거의 역사들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 그것을 내려놓고, 그죠? 현재의 그러한 그 모습을 드러내 보이고 있는 바울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의 과거의 그러한 그 삶은 우리도 역시 그렇습니다. 내가 조금 뭘 잘한 것이 있으면은 자꾸 그것을 이야기하다 보면은요, 내 자랑거리가 스스로에게는 뭐예요? 교만함에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내가 이런 사람이었었는데, 그죠? 내가라고 하는 자기를 조금 드러내려고 그래요. 또 자기 어떠한 부끄러움이 있어요. 그럼 자꾸 그 부끄러움에 그냥 계속해서 거기에 집착하다 보면은 사람이 주눅이 들어서 뭘 못하는 거예요. 하려고 하다 보면은 자꾸 그런 사람들의 어떠한 시선이 있는 것 같고 사람들의 어떤 소리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것, 우리로 하여금 정말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자꾸만 뒤로 우리의 발걸음을 늦추게 만드는 바로 그것은 사단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넘어뜨리려는 하나의 계략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깨닫고 우리의 과거의 것은 다 잊어버리는 여러분들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자신에 대해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과거의 어떠한 그러한 이 생각들, 여기에 계속 머물러 있을 때가 많이 있어요. 아유, 저 사람 원래 그런 사람이야. 원래 저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현재의 그 모습이 중요한 것이지 과거의 그런 그 사람의 그 모습을 자꾸 행함으로 인해서 결국 그것으로 인해서 어떠한 아유, 저 사람 그래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는요, 사람을 이간질시키는 거예요. 그런 것은 사단이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좋아하고 사단이 원하는 그러한 일들을 행하는 사람 되어서 되겠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인데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일을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사단이 기뻐하는 그러한 일을 우리 결코 행해서는 안 돼요. 그렇다면은 다른 사람이 있어서 약점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약점 우리 그걸 들춰내지 말고 과거에 어떠한 그러한 것들이 있어서 잘한 것도 있고 잘못한 것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그냥 다 덮어두고 현재 그 사람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것은 어떻게 해요? 잊어버려요. 2015년도에 아니면 지금까지 지나오면서 우리가 잘한 것도 있고 잘못한 것도 있어요. 여러분, 잘한 거 잘못한 그거 너무 거기에 매여 있다 보면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늘 거기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성경은 과거의 것은 잊어버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미래를 소망하라라고 합니다. 그죠? 미래를 소망하라. 여러분, 본문 13절 하반절에 계속 이어서 보면은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그죠? 앞에 있는 것을 앞에 있는 것은 뭐예요? 미래적인 거예요. 미래적인 것을 잡으려고, 그죠? 소망이죠. 앞에 있는 것은 미래적인 것을, 미래 어떤 소망을 가지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14절의 말씀도 동일한 말씀이에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바울은요, 지금 빌립보서를 쓸 때에 뭐 정확한 나이는 모릅니다만은 그러나 뭐 나이가 많은 그러한 때예요. 나이가 많고 그리고 바울은 지금 빌립보서를 쓸 때가 옥중이에요. 감옥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이가 많은 사람이 옥에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혔다 한다면은 그 마음 가운데 이제는 좌절되어지고 그리고 거기에서 중도에 그냥 주저앉고 포기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지금 이 13절 하반절에 나오는 이 말씀, 14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아주 혈기왕성한 청년의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거는 어슬렁거리면서 걸어가는 모습이 아니에요.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정말 어떤 먹이를 향해서 달려가는 맹수들, 사자나 이 표범의 그러한 그 전력 질주하는 모습. 100m 단거리 선수가
목표를 앞에 놓고선 그 목표만을 바라보면서 전력 질주하는 바로 그 모습, 바로 이것이 달려가노라라고 하는 이 의미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에 그 상을 위해서 내가 한눈 팔지 아니하고 그것만을 향해서 전력 질주하겠다라고 고백하는 이러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 꿈꾸는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그 성령의 사람은 누구예요? 따로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없고 저쪽 옆에 교회만 있습니까? 성령의 사람은 누구예요? 에? 나. 목사 나만 아니라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믿음의 사람은 다 성령의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인하지 아니하고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할 자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한 사람들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예수를 주라고 고백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예수를 주로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믿음을 하나님 보시고, 그래 너는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내 자녀라고 부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성령의 사람이에요. 그 성령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꿈꾸는 사람이다. 지금 얘기했잖아. 지금 성령의 사람은 뭐예요? 잠자는 사람이 아니에요. 요엘서 2장 28절 우리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성경 말씀 읽으면 좀 아멘 해야지. 설교에 아멘 하지 말고 성경 말씀 읽으면 아멘 그래야지. 근데 늙은이는 뭐 하라고요? 잠자면서 꾸는 꿈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에? 잠자면서 꾸는 개 꿈을 꾸라는 것이 아니고 뭐라고요? 이상, 비전, 꿈 같은 말이에요. 늙은이는 뭐 하라고요? 꿈을 꾸라. 예, 꿈을 꾸라 그러면은 이게 그냥 잠자면서 꾸는 꿈인가 이렇게 오해할 수 있으니까는 늙은이는 소망을 가지라, 그죠? 비전을 가지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늙은이는 나이가 든 사람이죠, 그죠? 내 나이가 어때서 꿈꾸기에 합당한 나이, 그죠? 성경은 나이를 말하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의 나이는 숫자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비전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성도들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늙은이만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뭐라 그래요?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같은 말이에요. 늙은이는 이상을 보고 젊은이도 이상을 보고, 그러면은 믿음의 사람들, 성령의 사람들은 다 뭐예요? 이상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들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뭐예요? 미래의 소망을 꿈꾸는 사람이고 자기가 바라보는 것을 믿음으로 이루어가는 사람, 이 사람이 믿음의 사람.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요,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저 말로만 그냥 믿습니다 하고선 그 뭐 승자에다가 더 그냥 아주 그냥 된 바람을 집어넣어 가지고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냥 그래야 믿음이 좋은 사람이고, 그냥 믿습니다 그럼 믿음이 안 좋은 사람이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죠? 믿음의 사람은요, 미래에 소망을 갖는 사람,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믿음으로 전진하는 사람, 이 사람이 믿음의 사람.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님들 나이에 관계없이 우리 모든 그런 온 성도들이 다 비전을 가지고 이상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나가는 비전의 사람들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2015년도는 큰 꿈을 꾸는 그러한 우리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비전은 미래적인 것이죠. 미래는 현재의 상황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비전을 꿈꾸는 사람들, 비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현재의 상황에 거기에 매여 있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우리 캄보디아의 김성태 선교사님 선교 사역하는 그 현장에 많은 단기 선교팀들도 들어오고 또 뭐 중단기로 이제 거기 가서 선교 사역을 돕는 그러한 분들도 계십니다.
우리 교회도 지금 강한기 장로님, 이혁분 권사님이 가셔서 그래서 본인들은 한 7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하나님 어떻게 인도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전에 보니까는 우리 김 장로님 거기 캄보디아 계실 때 아마 그분이 계셨죠. 인천에서 거기에 들어오신 한 장로님이 계셨어요. 그분이 이제 선교 사역을 돕기 위해서 이제 들어오셔서 퇴직을 하고 그리고 어떤 일을 행할까 나름대로 준비를 또 하셨어요. 수지침이든지 이런 것들을 좀 배워가지고 그래서 그런 것도 좀 봉사도 하시면서 그래서 하다가 그 중에서 보니까는 이제 이 식수가 더러운 그 물들, 오염되어진 그러한 그 물들을 이렇게 정화하지 않고서 그냥 이렇게 먹다 보니까는 그럼으로 인해서 많은 병들이 생기는 것을 보고서 정수기를 좀 나눠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 속에서 정수기를 나누어 줬어요. 정수기를 파는 게 아니라. 근데 그 정수기 우리 같이 기계식의 어떤 정수기, 어느 회사에서 나온 그런 이런 정수기가 아니라 수동식이에요. 그래서 이만한 큰 통에다가 그 안에 토분이 들어있어요. 토분이. 유액을 바르지 아니한 토기죠. 그 토분을 구운 토분을 들어있고 그리고 밑에 이제 수도꼭지 달려있고 그래서 물을 거기다가 이제 부으면은 그 토기를 통과한 그러한 그 물이 한 방울 두 방울씩 밑으로 떨어지는데 오염되어진 그러한 그 물들이 이 토기를 통해서 떨어지는 그런 양은 매우 적겠죠. 그럼 적은 그런 물들이 고여서 밑에 있으면은 거기 이제 수도꼭지를 열어서 이렇게 그걸 받아가지고 이제 물을 이제 마시면은 그래도 깨끗한 수질 검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떻든 간에 그것도 깨끗한 그런 물을 마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정수기를 다 그냥 무상으로 나누어 주고 그리고 이제 얼마 뒤에 제 방문을 잘 사용하고 있는가 그 사용법에 대해서 이런 것을 이제 하러 제가 방문을 해서 보니까는 많은 가정들이 정수기를 사용을 하지 않고 있었어요. 왜 정수기를 사용하지 않고 있느냐? 그랬더니 기다리는 게 귀찮았어. 그러니까 물을 부으면은 물이 바로 쭉 나오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는 물이 고여있는 물을 적은 거예요. 그 적은 물을 쓰고 나면은 다시 물을 부어가지고 그것을 받아서 고여지는 그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찮으니까는 그냥 가서 그냥 오염되어진 물들 아니면은 그냥 더러운 물들 이런 물이라도 그냥 식수로도 쓰고 그냥 생활용수로도 쓰고 이렇게 다시 또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미래에 내가 정말 이렇게 깨끗한 물을 먹고서 건강을 해야지 그리고 가족들이 건강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에서 좀 불편하더라도 불편을 참고 어떻게 하면은 그 물들을 잘 이용할 수 있을까 이런 어떤 것들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단순하게 그저 그냥 나가서 그저 물을 길어오면은 그 물이 더러운 물이든 깨끗한 물이든 물을 그냥 길어올 수 있고 근데 그 물을 받아서 하려니까는 기다려야 되고 현재의 그러한 편함 어떠한 수고하지 않는 그런 것들 이런 것들만을 생각을 해서는 미래의 어떤 건강을 그들이 얻을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현재의 상황이 어떻든 간에 그건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가 아니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미래를 향해서 소망을 품고 꿈꾸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라고 단지 그것이 우리의 머릿속에서만 그냥 공상으로 끝나버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믿음으로 우리가 전진해야 되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 꿈을 꾸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계시고 그리고 각 교회들마다 이 나이 드신 분들이 점점 많아져요. 우리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2015년도 올 한 해 우리가 생활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나이 여러분들 다 접어두시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에게 있어서는 미래를 바라보는 소망 그리고 내가 앞으로 무엇을 해줄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것들에 우리가 좀 깊이 꿈을 가지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전진하고 힘쓰는 그러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현재의 최선을 다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6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현재에 중단하지 말고 계속해서 그 일을 행하라. 그죠? 현재에 최선을 다하라. 라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현재 상태에서 머뭇거리거나 주저앉지 말고 계속해서 앞으로 나가야 될 거예요.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들에 최선을 다하는 올 한 해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현재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솔로몬의 기도처럼 그래도 솔로몬이 구한 것을 구하는 성도님들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솔로몬이 무엇을 구했습니까? 지식? 지혜? 지혜를 구했어요? 그 지혜가 뭐죠? 여러분, 열왕기상 3장 9절 말씀에 보면은 개역성경, 우리는 지금 다 개역 개정판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개역성경은 여러분들이 머릿속에나 들어있지 지금 찾아도 그 본문의 내용은 아닙니다. 개역성경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지혜로운 마음을 주사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아하,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구나. 우리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죠? 자, 개역 개정 성경, 우리 지금 가지고 있는 성경이에요. 열왕기상 3장 9절 말씀에, 그죠? 오늘의 성경을 보니까는 오늘 성경에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누가 휴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열왕기상 3장 9절 말씀이에요. 개역성경, 개집판 성경이나 똑같은 3장 9절의 말씀이에요. 지혜로운 마음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 없어요? 그럼 솔로몬이 뭘 구했겠어요? 분별력을 구했어요. 그러면 개역성경에는 지혜를 구했다가 개정판 성경에는 분별력을 구하는 것이겠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개역성경을 보면요,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그랬어요. 그 지혜로운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하면은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에요. 그러니까 지혜가 아니에요. 물론 지혜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 지혜가 무엇이냐? 라고 할 때 그 지혜는 뭐예요? 분별력이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분별력. 그럼 분별력인데 어떠한 분별력이에요? 선악을 알게 하는 분별력이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선악이 무엇입니까? 선악이 뭐죠? 가까이 있으니까는 우리 찬양대만 잠깐 바라보는 거예요. 대답이야 맞든 안 맞든 간에. 선악이 뭐죠? 예? 예? 믿음과 불신. 예. 이쪽에 여자 동물은 없어요? 주님의 뜻인지 아닌지 경건하고 수준이 높으니까 우리. 예, 여러분 선악을 말할 때에 우리 일반적으로 사전적인 의미는 뭐겠어요? 윤리 도덕적인 면에서 선하고 악한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단지 윤리적이고 선한 악한 이런 것을 성경에 선악으로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구약에서 의인과 악인이 나와요. 그 의인과 악인이라고 말할 때에 의인은 우리 안 집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믿음 있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의인으로, 악인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대적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양분되어 있어요.
그래서 의인과 선인, 아니 의인과 악인, 선인 이런 말들은 없습니다만은 그 의인이라고 구약에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대개 선악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들로 나오는 이 말은 가치 있는 일과 가치 없는 일을 말하는 거예요. 이건 제가 지난 주에 청지기 세미나 때 여러분들에게 언급한 내용이에요. 선악은. 그러니까 대답을 못하면은 청지기 세미나를 참석한 사람이나 참석하지 않은 사람이나 또 찡개찐이네. 여러분, 선악을 분별하는 것은요, 이것이 선하다라고 하는 것은 가치 있는 것이다. 이것이 악하다라고 하는 가치 없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있는 일, 그저 열심히 그 일에 최선을 다하기 이전에 먼저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이것이 가치 있는 일인가 가치 없는 일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영적 지혜를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영적 지혜를 가지고 그러면은 가치 있는 일을 추구하는 그러한 일들을 분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치 없는 일에 열심으로 올인한다 보면은요, 이거는 무의미한 거예요. 아무런 남김이 없는 거예요. 후회하는 인생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보니까는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먼저라고 하는 거 뭐예요? 우선순위. 우리의 삶에 우선순위를 바로 정할 때에 우리의 삶이 잘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선순위를 바꿔놓으면은 그러면 우리의 삶이 엉망진창이 되어져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엉망진창이 아니라 정말 순리대로 잘 따라서 하나님의 주시는 복이 그 통로를 따라서 잘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어질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 일의 우선순위에 먼저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정말 가치 있는 일, 남김 있는 일,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먼저 우선적으로 행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가치 없는 일, 그것을 무슨 세상적인 일이다 라고 이렇게 그냥 생각해 볼 때 그것을 하지 말라,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 일들을 행하지 아니하고 직장생활 행하지 아니하고 사업하지 아니하고 돈 벌지 아니하고 다 그냥 교회 와가지고 저만 쳐다보고 그냥 고개만 들고 있으면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 먹이를 넣어줍니까? 제가 무슨 그렇게 큰 어미새입니까? 저는 어미새가 아니에요. 그죠? 육신 일들을 행하지 말고 교회 와서 교회 일만 행하라? 그런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모든 일들을 행하는데 우선순위를 바로 정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먼저 행해야 될 것, 중요한 것이 무엇이고, 그리고 내가 정말 가치 있게 행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가치 없는 그런 것들은 뒤로 미루고, 정말 그것이 우리 가치 없는 그런 것들이라고 한다면은 우리의 그런 그 삶에서 미루어서 그거는 가치 없는 걸 행하지 말고 가치를 따라서 우리가 일을 행해야 되는데 그런 어떤 분별력이 우리에게 있기를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부여한다는 것은 그 마음의 중요성을 부여하는 것 아니겠어요? 어느 것을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고 무엇을 먼저 해야 될 것인가, 먼저 해야 될 것과 나중에 행해야 될 것이 있어요. 중요한 것은 먼저 행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을 뒤로 행하면 어리석은 자예요. 급하다고 그것을 먼저 행하러 갈 때에 그것은 우리에게 가치 없고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급한 일을 먼저 행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일, 귀한 일, 가치 있는 일, 이것을 우선순위를 부여해서 먼저 행하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런 일들에 있어서 현재 뭐예요? 최선을 다하라고, 열심히 하라고 합니다. 올 한 해 이런 하나님의 복의 원리를 따라서 준행함으로 하나님께 주시는 복된 은총을 충만하게 받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올 한 해도 미래의 소망을 품고 믿음을 따라서 힘차게 전력 질주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